자, 오늘은 하박국서 마지막 10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7절의 말씀, 하박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전쟁의 폐허로 모든 것이 빼앗겨진 참혹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이 없을 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빼앗겼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떤 상황도 변화되지 않고 또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것을 하박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막히고 또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환경은 바뀐 것이 없지만 하박국에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태도의 변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지만 선지자의 눈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18절이죠. 초월적 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고백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는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을지라도, 세상은 무엇이 있으면, 그 조건이 채워지면,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무엇이 다 없을지라도, 사라졌다 할지라도, 내 기대가 이루어진다,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 그것을 오늘 또 19절에서 하나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초월적 삶을 살 수가 있을까? 19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주 여기 중요한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힘이라는 거죠. 사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데 그 힘은 무엇으로 비유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 살게 만드는 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는 힘. 그리고 거친 팔레스타인의 그 언덕과 산을 뛰어다니게 하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려고 애를 쓰죠. 힘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하박국은 전혀 다른 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박국은 미래의 소망에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상황이 지금 비록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
유다를 지금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이지만 언젠가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비록 지금은 강력해진 바벨론 제국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 내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의 믿음은 이스라엘의 행하신 과거의 역사에 기초하고 있고 그 과거의 역사에 기초해서 미래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가졌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언급한 적이 하박국이 있습니다마는 출애굽을 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브온 전쟁에서 태양을 멈추게도 하셨던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능력을 보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주관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박국이 하나님이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 불만 어린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박국은 점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동사형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도 그분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죠. 18절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주로 쓰시는 단어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언약을 믿으실 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냥 언약을 아무에게나 그냥 퍼뜨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개인적이고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을 언약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 말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일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에게 기초하여 내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힘이시란 말은 이 힘은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겨버리고만 상황이지만 그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살게 만드는 힘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살게 만드는 힘, 그 힘든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의 힘으로 믿고 살면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은 반짝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매력적이고 그리고 화려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그런 힘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힘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죠? 오늘 19절이 잘 묘사하고 있어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18, 19절, 이 17절부터 19절까지 기가 막힌 노래예요. 기가 막힌 노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사슴은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힘있게 뛰어다니는 거.
여러분, 여기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해요. 이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는 말은 승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결코 미끄러지지 않아요. 아무리 험난한 그 산악지역이라도 이 사슴이 뛰어다니는데 기가 막히게 높은 곳을 다니는, 전혀 다른 형태의 클래스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노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육안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정말 척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 안을 열어 주셔서 전혀 다른 방으로 인도해 주신다.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앞서서도 없었던 상황들이잖아요. 무엇이 없고 그런 상황. 그러나 그 상황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하나님이 옮겨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 없는 세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세계, 그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베드로를 보면 제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며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결정적인 실패를 하고 부활 후에는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실패자 제자, 이 베드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면 끝까지 간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 정도면 갔어요. 끝장이 났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히게 쓰임을 받죠. 자, 베드로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곳까지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역을 보면 도무지 거기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까지 이끄신 분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느냐 아니냐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굴곡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을 믿고 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지 못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박국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직스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하십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당신은 가만히 있습니까? 근데 그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역사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너무도 성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성실을 다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이 생각한 것과 상상을 훨씬 더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로 나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이 18절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이 뭡니까?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하는 삶은 어떤 형태일까요?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나라라는 거. 기쁨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일들이 많아요. 세상이 우울해요. 우리의 감정에만 맡기면 우울증에 안 걸리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둡습니까? 슬픔의 감정이 파도가 밀려오면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 우울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 어둡고 우울함을 무엇으로 걷어낼 수가 있을까? 상담실을 두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이 우울과 이 슬픔과 이 염려와 근심을 압도하는 이 슬픔을 뒤엎고도 남을 강력한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맞으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징징징징 무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붙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기독교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십자가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한 성인을 추억하는 종교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정점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라면 부활은 최고의 소망의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악물고 힘겹게 버텨내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현실이 어렵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하박국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열매가 없는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맺힌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지만 그의 삶에 맺힌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신다면,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원했던 그 조건과 상황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없다면, 즐거움이 없다면 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혹독한 시련 앞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믿음의 삶이란 뭘까요, 여러분?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입니다. 조건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2장에서 얘기했던 그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뚜렷이 드러난 특징이 뭐냐? 바로 기쁨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삶. 그것이 빌립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가벼운 기쁨이 아니에요. 묵직한 기쁨, 어떤 것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깊은 묵직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16편 11절을 보십시다.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너무 멋있는 얘기. 주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여러분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은 이기신다는 거죠. 그분은 영원히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실은 언제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악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정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약속을 지키신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다 망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잿더미 속에서도 소망과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제 우리는 그 하박국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대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여전히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내 삶이 막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높은 곳으로 다니시리라. 승리하는 전혀 다른 클래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